할렐루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는데,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우리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은 비록 이렇게 있지만은 이게 우리가 무서워서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두려워하지만은 한 가지 어떤 것입니까? 혹시 피 안 가도록, 영광 가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인데요. 우리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고, 사순절 오늘은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지난 수요일 날 시작이 돼서 이제 언제든지 수요일 날 시작하기 때문에 그 수요일을 참회의 수요일, 제의 수요일, 성의 수요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의 수요일, 제 하는 것은 회자도 성회할 때 회자도 제회자고 한문으로, 그 다음에 제할 때 이것은 애쉬. 그래서 우리 불타오고 그 뭡니까, 나머지 그거 있죠, 그 먼지, 그것을 우리가 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이 사순절 기간은 이 참회의 수요일로 시작해서 자기 정화, 그래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그런 절기로서, 왜 우리가 참회를 하면서 깨끗하게 해야 되느냐? 이것은 부활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때에 신부로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가? 우리가 무슨 드레스 입고 아니면 무슨 화려한 옷을 입고 치장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 영혼이 어떻게 치장되어서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가, 그것과 관계되어서 우리를 정화하고 깨끗하게 하는 절기가 바로 이 사순절, 이 참회 수요일부터 시작하는 사순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오랜 전통은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참회 수요일 날, 제의 수요일 날, 그날 이제 그 재를 물에다 이겨가지고 여기다 이마에다가 십자가로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재를 받아서 뒤집어 쓰기도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 재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재는 먼저 자신을 태워드리는 열정과 헌신을 의미하는데요. 이 참회 수요일 날 쓰는 재는 우리 부엌에서 그 아궁에서 아무 재나 갖다가 여기다 쓰는 것이 아니고, 이 재는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 그 주간에 어디로 오셨습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시면서 들어오실 때 나귀를 타고 오시는데,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데,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환영했어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뭘 흔들면서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제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했는데, 그래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환영하던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인데, 이 성의 수요일 날, 참회의 수요일 날 쓰는 재는 작년 종려주일 날 흔들었던 종려나무 가지를 태워가지고 그걸 가지고 여기에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그때는 열정으로 주님을 환영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렸는데, 그 열정이 다 식어지고 이제는 우리가 메마른 심령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 이 참회 수요일 날 그 재를 이제 바르고, 우리가 이 참회 수요일부터 사순을 지키면서 자신을 태워서 정결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메마른 이 심령을 태워버리고 다시 정결한 자리로 가자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죄의 정화와, 죄는 정화와 순수의 의미를 가지는데요. 종려나무 가지를 태워지는 것은 메마른 심령을 뭘로? 성령의 불로 태워서 새롭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재를 발라서 깨끗하게 자기를 씻는다는 말은 결국 어디로 가냐면, 재는 티끌 아닙니까? 먼지 아닙니까? 더 이상 태울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다 죽었다? 예? 이제 예수를 믿고 우리는 구원 얻는데, 이제 예수를 믿어 옛사람은 죽고 그랬습니다. 뭐는 죽고요? 옛사람은 죽고 할 때 아직도 자기 고집, 자아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데, 이런 것을 깨끗이 태워서 뭐같이? 재같이 완전히 태워버리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로, 이 재는 우리 농경 문화에서 재를 갖다가 시골에서 어디다 썼어요?
걸음으로 썼지 않습니까? 이제 걸음으로. 그래서 그 죄가 걸음이 돼가지고 이제 새로운 생명을 성장하는데, 우리로서는 이 사순절, 이 참회 수요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사순절 지키는 가운데 이제 부활의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 밑거름이 된다. 이것을 상징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참회 수요일 쓰는 죄는 말할 것도 없이 참회와 회개의 의미인데요. 이제 이것 여기다가 바르는 것은 철저한 참회, 애통의 마음을 죄를 뒤집어 쓰므로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에 나타난 이야기인데요. 욥이 이제 모든 환난 고난에서 벗어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서 뭐라고 회개를 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화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어디서요? 그동안에 자기가 뭐가 있는 것 줄 알지만은 이제는 회개하고 보면은 자기는 뭐라고요? 티끌과 재와 같은 그런 존재다. 니느웨 사람들도 요나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악한 사람들도 다 짐승까지 뭐를 뒤집어 쓰고요? 죄를 뒤집어 쓰고 통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1절에 보면 죄 앉아 회개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 이제 죄는 참회 회개와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로 시작하는 사순절은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첫 번째로 지은 죄와 잘못에 대한 진정한 참회와 회개의 시간이 한 것입니다. 죄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지금 가로막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로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는 그런 장애물이 바로 죄 아닙니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와 나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간격을 버려서 만나지를 못하게 한다. 그리고 그 죄가 그 얼굴, 하나님의 얼굴 보면 죽으니까 이 죄가 가려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하고 이스라엘에게 죄악을 열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와 돌이킴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죄와 민족적인 죄까지도 의미하는데, 느헤미야 1장을 보면 느헤미야가 회개할 때에 무엇을요? 자기 민족의 죄와 자기 자신의 죄와 자기 가정의 죄까지도 다 중보하면서 그렇게 회개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제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죄 없다 할 수 있습니까? 나라가 죄 없다 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교회와 우리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래서 이런 죄들을 다 회개하는 시간이 이번 사순절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죄로 시작하는 사순절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자리입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않은 그 하나님은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야단치고 때려도 화가 막 나는데 이 화난 이유는 어떻습니까? 정말로 그를 죽이고 없애고 끝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속에서, 그 마음속에서 안타까움의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그 안타까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라도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 주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애타는 심정으로 주님께 매달려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매달리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 그 다음에 사순절은 죄로 시작할 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아담적 죄, 아담이 지은 죄가 뭡니까? 우리 모든 인류가 그 죄 가운데 다 소속되어 들어갔는데 바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을 하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누구같이 되리라? 궁극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명령을 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같이 되리라. 내가 하나님같이 되면 하나님 없어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는 내 인생은 내가 산다. 오늘은 내가 어디 도시에 가서 장사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내가 어떤 화려한 삶을 살리라. 장사하고 돈 버는 계획을 자기가 세우지만은 실제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아담적인 죄는 자기가 왕되고 자기가 주인 되는 이런 자리, 이 교만의 자리, 오늘 우리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순절은 은총의 또 다른 시작이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순절은 순환과 고통만을 생각하는 때가 아니고, 이때 당연히 하나님은, 이것은 수학 공식보다도 더 분명하고 정확한 사실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고 매달리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언제요? 바로 이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후로 이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우리 앞에, 주님 앞에 나가서 매달리고 구하면 은혜 받을 만한 때는 언제든지 또 구원의 날이 이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은 그런 기회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은혜를 풍성히 받아야 됩니다. 어디 가서 억지로 끌고 가가지고 전도, 이런 것보다도 가장 좋은 마음의 감동을 시켜, 속여가지고 잠깐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면 금방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진정으로 감동을 시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삭이 농사에서 100배는 얻으니 어떻게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까? 인간으로 이해가 안 되냐. 그러니까는 아비멜렉 이방 왕이, 그 다음에 그 군대 장관하고 비고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신고하고 아비삭하고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하면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나만 장군이 그 문둥병을 치료받고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의 흙을 가지고 가서 나는 이제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그렇게 살겠다. 여러분, 기적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께서 그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나간다고 하는 것은 깨끗하게 참회, 정화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받으시고 그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사순절은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확인하는 기간인데요. 아까 죄를 여기다가 우리가 찍는다 그랬는데, 어떤 거 우리 죄를 여기다 찍는다, 뭔가 확인하는, 도장을 찍는다, 인치심을 받는다 하는 것인데, 도장인, 그래서 어디에 서류에다가 내 도장이 있으면 그건 내 거단 말이죠. 그래서 소유권을 확인하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을 바로 우리 아빠, 아버지로 모시게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이걸 늘 확인을 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의 것인가? 나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주님이 도장으로 인쳐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잘 살기를 원하고 복받기를 원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깨끗하기를 원하고 죄 가운데서 벗어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사순절은 부활을 준비하는 절기고 소망의 시작을 알려주는 절기입니다. 이 핵심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모래밭, 자갈길, 구불길이라는 언덕길, 하여튼 골고다 언덕길,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셨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고 고통스러운 길입니까? 그러나 그 십자가 골고다 언덕길 가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부활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사순절 어렵고 힘든 절기를 참여하면서 자기 마음을 통해 자복하고 옷을 찢으며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한다고 하는 일은, 이건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냥 덮어두고 싶고 그냥 무시하고 싶고 잊어버리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본능인데, 이것을 찢고 통해 자복한다고 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 다음에 부활의 영광, 백합화가 환하게 피는 것처럼 바로 이 고난 다음에 그렇게 부활의 백합화처럼 활짝 피는 영광의 역사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인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은 유다나라 17번째 왕인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고, 그의 명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다나라 요시야 왕에 대해서 여러분 아시지만, 이스라엘 나라는 제일 처음에 사울이 첫째 왕이고, 두 번째로 다윗이 되었고, 세 번째가 솔로몬이었죠. 그런데 이 솔로몬 왕 다음에 이제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이제 다윗 계통 르호보암으로 이루어진 나라는 남왕국 유다 나라입니다. 유다 나라. 그리고 여로보암이 세운 이제 12지파 중에서 10지파를 찢어가지고 나라를 세운 그 나라가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도 남북이 갈라져 있으니까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나라가 이 두 개로 갈라졌는데, 이 요시야는 남왕국 유다의 왕으로 사울 왕부터 시작하면 20번째 왕이고, 그 다음에 이제 르호보암부터 시작을 하면은 처음 남왕국 유다로 시작하면은 17번째 왕입니다. 근데 이 요시야 시대에 우리가 다사다난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만은 그 시대가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시대입니다. 요시야는 8살 때 왕이 되었으니까 뭐 보통이면 8살 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그 어린 것을 왕으로 세워놓고 뒤에서 온갖 조종을 하면서 정치를 다 해먹고 그런 요시야입니다. 그리고 요시야가 이제 왕이 돼서 요시야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아름답게 사신 거예요. 너무 귀한 믿음을 가지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의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유다 나라 망한다. 그런데 요시야에게는 너는 그것을 보지 않으리라. 세상이 죄로 꽉 차가지고 다 멸망시키지만은 다른 말로 너 때문에 멸망 안 시킨다. 너는 그 모든 어려움을 망하는 것을 안 보게 될 것이다 했더니 이제 요시야는 그걸 안 봤습니다만은, 그러나 요시야의 그 전후 사정 역사를 보면은 요시야가 이제 28살에 자기가 이제 왕권을 가지고 성경 개혁도 합니다만은 하여튼 왕으로 제위하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 남쪽 나라 당시 세계 강국 중에 애굽 나라 아시죠? 요즘으로 하면 제국입니다. 미국 같은 중국 같은 그런 제국인데, 이제 그 큰 남쪽의 애굽이라는 나라가요, 저 북쪽 아수르를 친다고 이제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옛날에 청일 전쟁하고 또 임진왜란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지금 침략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어디로 간다고요? 중국으로 치러 갈 테니까 길 좀 열어달라, 이런 것처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애굽에서 아수르를 치러 간다고 지금 그러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이럴 때 요시야가 못 간다. 이래가지고 애굽하고 전쟁이 벌어지는데, 어디서요? 무깃도에서 전쟁이 벌어지는데, 무깃도라고 하는 단어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최후의 전쟁이 일어날 곳이 무깃도다, 이제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무깃도에서 요시야하고 바로 애굽 왕 바로, 애굽은 왕을 바로라 그러고요, 이름은 느고라고 하는 그 애굽 왕인데 느고가 올라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으니까 이제 무기토에서 전투가 벌어졌고, 그 전투에서 요시야는 죽었습니다. 요시야가 죽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아스라고, 지금부터 왕 이름 안 할게요. 뭐 내 이름도 잘 모르는데 뭐 다른 왕까지 이름들이 잘 기억이 안 나니까 뭐 요시야니 여호아스인지 뭐 여호와긴인지 여호와김인지 뭐 다 말하면 헷갈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든 요시야 그 아들을 백성들이, 왕이 죽으니까 이제 당연히 왕으로 세웠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은 왕으로 세우는데 애굽 왕 바로가 안 된다. 왕으로 너는 서면 안 된다 하고는 그 요아스를 붙잡아 가지고 애굽으로 끌고 가, 왕 못하게 애굽으로 잡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이제 왕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왕은 이제 이름도 바꿨습니다만은 하여튼 그가 왕이 돼가지고 애굽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디하고 붙었냐면은 저기 바벨론하고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나라 안에 나라가 갈기갈기 찢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우리는 애굽에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바벨론에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아수리에 붙어야 됩니다. 아니야, 우리는 우리끼리 해야 된다 하고 그렇게 백성들이 다 갈라지. 어디서 본 듯 하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 같아요? 지금 미국 성조기를 흔들고 이스라엘 국기를 흔들고 또 우리는 뭐 중국을 지금 뭐 가까이 해야 되고 또 멀리 해야 되고 갈기갈기 찢겨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바로 그 당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시야의 손자 때에 그는 애굽을 멀리하고 어디를 갔냐면 저기 이제 바벨론하고 붙었는데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그때 이제 이거 잘 섬기다가 또 배반하니까 이를 붙잡았습니다. 잡아가지고 왕에서 끌어내리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이 다음에 이제 또 왕이 됐는데 그도 바꿔버리는데,
그의 작은 아버지를 왕으로 세우고 마지막 이제 그 이스라엘 왕이 된 사람이, 유다 나라의 왕이 된 사람이 시드기야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나라는 유다 나라, 남북 유다 나라 다 합해가지고 완전히 멸망한 때가 시드기야 왕 때입니다. 근데 이 시드기야 왕도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다시 쳐들어와가지고 시드기야를 붙잡아 가는데, 잡아가기 전에 눈앞에서 자식들, 아들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부모들의 가장 가슴 아픈 것은 무엇입니까? 자식을 앞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픔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시드기야 두 눈을 뽑았습니다. 뽑아버려가지고 그래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에 대한 역사의 증언은 무엇입니까? 성경의 전체적인 증거는 이스라엘이 왜 망했느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에 힘 안 되는 나라들을 의지하고 군대를 의지하는 것이 그들의 멸망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시아가 왕이 되고 20년 만에 이제 28살이 됐는데 대제사장 hil기야하고 그 다음에 서기관 사반에게 명령합니다. 성전을 수리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동안의 역대 왕들이 이름은 하나님 하면서요, 다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져 가는데도 누가 쳐다보는 사람이 없다. 하나님 신앙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요시아 왕이 이제 성전을 수리하라고 명령했는데, 그래서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을 수리하고 사람 시켜서 수리하다가 성전에서 뭐를 발견했냐면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성경책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책을 발견해가지고 왕에게 가져오니까 왕이 그것을 읽다가 통에 자복하면서 옷을 찢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아주 회개한다는 그런 건데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동안에 왕이 성경을 봤다는 거예요? 안 봤다는 거예요? 안 봤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다. 그럴 때 왕이 옷을 찢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는 우상 섬기는 그것들을 다 제거해버립니다. 그리고는 제일 먼저 명령한 것이 뭡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바로 요시야 왕이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 하고 명령합니다. 뭐를 지키라고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먼저 명령한 것이 유월절을 지키라 하고 명령을 하는데요, 이제 이 유월절을 지키라 하면서 하는 말이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고통당한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유다 나라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지금까지 시달려 왔던 이유가 뭐냐? 유월절을 안 지켰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당시 요시아가 율법책을 낭독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훌다라고 하는 여선자가 있는데요, 이때 제사장하고 서기관 사반하고 이 훌다 여선자하고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훌다 여선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훌다가 예언을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합니까? 왕의 말이 맞다. 우리가 사사시대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겨가지고 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하고 그때 마침 여선자가 외친 거예요. 이것을 듣고 이제는 요시야 왕이 명령한 것이 유월절을 지키라 하고 명령했는데 뜬금없이 왜 유월절입니까? 유월절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아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 때 내려가 가지고 이제 아버지도 모시고 그래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말이 430년이지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그 정신, 신앙 완전히 싸그리 없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은 그 후손들이지만은 그 신앙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십니까? 모세를 불러가지고 모세야, 너 가서 종로를 타고 있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라.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모습을 보였다든지 뭐 잘한 것을 보였다든지 뭐 선한 모습을 보였다든지 이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낸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 옛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약속했던 약속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해방시키고자 모세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과정을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바로에게 가가지고 우리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주라 하니까 바로가 네가 뭔데?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보내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아홉 번째까지 재앙을 내는데 이제 가다가 이 바로가 안 되겠다, 알았다, 나가라 그러더니 조금 또 지나면은 어려움이 있을 때는 알았다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안 돼, 알았다, 안 돼, 계속 바꾸는 겁니다. 안 보내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명령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집마다 어린 양을 잡고 그 양의 피를 양푼에 받아가지고 피는 문설주에 발하라. 그리고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떠날 준비를 해라. 지금까지 9번 재앙이 있어도 바로가 안 보내줬는데 그 밤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짐 꾸리고 그 다음에 모든 짐승 다 준비하고 나갈 준비를 해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밤에 그 양의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문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다가 피를 발라라. 그리하면 죽음의 그림자가 오다가 거기는 넘어갈 것이다. 그리고 애굽 전역에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예나 짐승에 이르기까지 모든 초태생 장자들은 다 죽는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가지고 이제 문설주에다가 바르고요. 그 고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고기는 원래는 삶아서 그 당시에 먹던 것인데 주님께서는 불에 구워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이제 떠날 준비를 다 하고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고기를 구워 먹고 있는데요. 그 밤에 갑자기 애굽 전역에 통곡 소리가 진동을 합니다. 왜요? 모든 초태생이 하나님 말씀대로 다 죽었는데 어떤 집만? 뭐를 안 바른 집만? 어린 양의 피를 안 바른 집만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날을 뭐라고 하냐면은 유월절이라고 그러는데요. 패스오버 하는 것은 그 죽음의 그림자가 패스, 이 집은 패스, 넘어가 버려. 흐를 유자, 넘을 월자, 죽음의 그림자가 이렇게 흘러오다가 이 집은 어린 양의 피가 있으니까 넘어가 버려. 그래서 이 유월절,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보내준 사건이에요. 구원해준 사건입니다. 이래서 이 유월절을 지키라 하는데 유월절에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월절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제 유월절을 통해서 밖에 해방돼서 나가서 해야 될 일이 뭐냐?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우리 보내주라. 너희 나가서 뭐 하려고? 우리는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그럽니다. 안 돼. 또 가가지고 두 번째 재앙 우리 보내주라. 뭐 하려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고 유월절을 통해서 이루어야 되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드리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시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유월절을 지키라 하고 명령한 것은 그동안에 잃어버렸던 하나님 신앙,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발라야 됩니까?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난 중에 그 죽으심은 불로 태워진 것 같은 고통이 예수님에게 주어졌고요. 그래서 그 예수의 그 어린 양의 피를 믿음으로 마음에다가 바른 사람에게는 여러분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우리는 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님은 바로 그 어린 양을 상징을 하는 것이고요.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오늘 또 6월절의 역사, 패스오버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원수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다가와가지고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여러 가지 재앙을 갖고, 마귀 하는 일이 뭡니까? 제가 옛날부터 여러분에게 신천지는 우리가 어떤 것은 좀 긴가민가하고 봐줄 수도 있는 것이 있습니다. 봐줄 수도 있는 것이 있는데 신천지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절대로 안 되는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거기서 다 거짓말을 합법적으로. 거짓의 아비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마귀. 이만희는요 어린 양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실 유일한 어린 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라 하는 말은 예벌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피를 바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 예수로 가는 길이. 요즘 참담하지 않습니까? 문자가 계속 오는 거예요. 시청에서 예배드리지 말라고. 예배드리지 말라고.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저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줄 알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는 아직 여기 확진자가 한 명도 없지만 이제 우리가 장담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도 목숨 걸고 합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기서 한 명이라도 생기면 이제 얼마나 이게 어렵게 되고 힘들게 되겠습니까? 조심해야 되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생기더라도 우리는 예배 드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이것만은 놓치지를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청 직원도 어디 공무원들은 코로나 안 걸렸습니까? 그렇다고 자기들 8시간 내내 한 직장에 있으면서 직장 공무원들 폐시한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없어도 예배 드리지 말라 그러니까, 또 더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예배 드리지 말라. 정상적이라면,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졌다면, 정상적이라면 시에서 나라가 어려우니까 교회들은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구해 주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신뢰를 잃어버리고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니까 이 수모를 당하고 이 멸시를 당하고 예배 드리지 말라, 이 말을 누구한테 하는 것입니까? 예배의 공동체인 교회한테 예배 드리지 말라,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도 예배 드리고 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주님 전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 일은 너무나 소중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려도 마음은 성전을 향하여 했으니까 여러분 드시고요.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도 1부, 2부, 3부 예배는 드립니다.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좀 자기 스스로 조절을 잘 하시고요, 안전하게 우리가 하셔야 되지만은 우리는 예배를 그칠 수는 없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유월절을 지키라. 왜 이스라엘이 그동안 사사시대부터 어려움을 당했느냐? 유월절을 온전히 지키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의 원인을 알고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것은 생각 갖고 어려움만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 없다고 불신의 자리로 나아가면 어리석어도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요시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 개혁을 하고 보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뭐냐? 말씀 앞으로 돌아가서 보니까 잃어버린 것이 뭐냐? 유월절이다.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를 잃어버렸고,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배드리는 이 진정한 의미를 잃어버리니까 이 어려움이 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면서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를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시고 이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